기도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또 요약 정리하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요,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중보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 요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창세기 18장 17절. 우리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네요. 창세기 18장 17절 그리고 21절, 20절, 21절 이렇게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지런함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인데요. 왜 나타나셨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부름을 받은 때가 75세인데 24년이 지나도록 애 한 명 없는 거예요. 너무 아이를 기다렸는데 애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년 이맘때, 내년에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좀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하려는 걸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동성애나 만연하고 그 땅에 우상 숭배와 더러움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하고 누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은 굳이 알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을 작정하셨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별 상관이 없는 일 같아요.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할 말 다 했단 말이에요. 아들 주겠다고 할 말 다 했는데 왜 추가로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 말을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심판할 건데 이것이 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엄청 싫어하지만은 죄 짓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죠.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가감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심판해야 되지만 이들을 용서하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뢰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몇 번 구합니까? 6번을 구해요. 6번.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세요? 용서해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태도를 보시면은 오늘 18장 2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뢰지 못하는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제 나누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중보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코로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백신 패스가 있고 사람이 나눠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같이 저녁 집회 때 나눴지만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고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줄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또 그 조 안의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세계줄 집회를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인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미 응답하셨구나, 그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저녁에 이 시간에 이제 집회를 막 인도를 했는데 그때 할인이도 오고 우리 다운이도 오고 하원이도 왔어요. 근데 얘들이 막 이 앞을 막 휘젓고 다녀요. 얼마나 막 저기 집 안방에 운동장이 막 뛰다니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불안하죠.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겠죠. 근데 제가 괜찮다고, 요 위에만 안 오르면 된다, 요 위에만 안 오르면 이제 놔두라고. 근데 그 찬양과 이 설교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제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제재를 해주는데 제가 세겹줄로 이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막 신경도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제 세겹줄 막 서로 이제 기도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우리 집 사람들 신경 안 쓰더라고. 누가 봐야 돼요? 애들. 제가 봤어요. 제가. 목양식 막 들어가는 거 그거 들어가면 안 돼. 막 이게 치면 안 돼. 신디 치면 안 돼. 드럼 치면 안 돼. 목말라요. 물 먹고 싶게 제가 물 먹이 주고,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멀티플레이를 했죠. 멀티플레이. 애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 애를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신세계더라고. 처음에 막 적응이 안 되던데 나중에 되니까 되더라고. 나중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애는 제가 보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네. 그만큼 간절하게 열심히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도 이제 막 애 알아서 애 내패 끼칠 만큼 그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이미 이제 세겹질로 짜여 있는 분들은 이제 세겹질 끝났으니까 이제 막 끝이야, 남남빠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심이에요. 기도는 관심. 기도하면요 관심이 가요. 집사님 그 기도 제목 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이래 됐어요. 그래요? 더 기도해야 되겠네. 이래 됐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게 성도 안에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세상 얘기, 뭐 주식 얘기, 뭐 어디 가면 투자하면 돈 벌더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는 얘기, 하나님의 역사하는 얘기, 힘든 얘기, 기도 부탁하는 얘기들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교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요, 거기에 주님의 충만한 응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은요, 그냥 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같이 믿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냥 두 사람 모였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18장 문맥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장로님 누굽니까? 교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알려라는 거죠. 교회의 알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셔도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죠. 미스바 회개 운동도 모여서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말씀하시죠. 들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의 조남수 선교사님, 여러분 그 애들 운동회 때 비 내리게 한 선교사님, 저녁에 오신 분들 아실 텐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아주 뭐 대단하죠. 하나님이 애들이 비가 와야지 그 운동회가 연기가 되는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죠? 화요일까지 비가 와서 선교사님 부부만 딱 돗자리 깔고 아무 부모도 없이 비가 엄청 내려서 그런 역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조남수 선교사님이 가와사키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제가 이 한 강의하는 제가 폼은 중보기도의 삶이라고, 기도의 삶이라는 거기서 제가 가져왔고요. 거의 뭐 제가 손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 응답 통계를 냈어요. 1999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금 한 5년 6년 전이네요. 그때 기도 응답 받은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이거를 강의 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요,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청색 파란색은요, 기도 응답을 낸 개수예요. 기도 응답을 제출한 개수예요. 개수가 있고요. 옆에 이 그래프는요, 1부터 시작해서 55까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3개월 단위로 기수를 끄는 거예요. 1기가 3개월하고 2기가 그 다음 3개월하고, 근데 55기까지 이렇게 오래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쭉 이 옆으로 보면 55기까지 있는데, 핑크색을 보시면요, 핑크색이 뭐냐면 기도 응답 받은 거, 기도 제출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게 핑크색이고, 녹색은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대기라고 그러죠. 거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거절은 없어요. 무응답은 없어요. 거절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거절한 것이 있는데 무응답은 없어요. 이제 녹색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응답 대기인데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받은 이 핑크색이 높은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 제목 많이 냈을 때예요. 뭔지 아시겠죠? 핑크색이 많이 올라간 때는 기도 응답, 기도 개수가 많을 때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많이 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지금 중보기도 함도 만들어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세요. 목장에서도 내고 같이도 내고. 그래서 중보기도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중보기도 문화. 기도 제목 내야지, 기도해야지, 내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 제목을 안 나누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못 나누게 만들어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거 나눠봤자 별 응답 없을 거야. 이거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이런 의심과 이상한 마음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함께 기도하라고 교회에 요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눌수록 많이 응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종류들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은 게 치유에 관한 거예요. 병 치유, 몸 건강을 위해서 제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령화 사대로 지금 흘러가면서 몸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치유에 관한 것이 25%, 4분의 1이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 제목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회복, 성숙,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전도, VIP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냈고, 그 다음에 신앙 회복, 성숙, 뭐 봉사, 기타 교회 외에는 이제 이 교회
외에 다른 교회 뭐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도 제목을 쭉쭉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지금 이제 치유고 영혼 구원이고요. 그다음에 신앙 성숙, 뭐 사업 진로 이런 것들 기도 제목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요. 기도 제출하는 게 22,43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도 개수가요 22,434개예요. 근데 응답이 보시면요 얼마예요? 12,268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수가 몇 프로예요? 55%예요. 절반 이상이 응답된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이 응답되는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응답되는 요 45%인 거예요. 응답률 55%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60%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60%가. 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60%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통계를 이렇게 저희도 이제 3개월마다 좀 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특별히 여러분 이 구원 전도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요. 제출수가 3,792개인데요. 응답수가 1,84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49%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놨는데 뭐요? 절반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기도 제목 내놨더니 절반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섬겨주고 잘하고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한두 번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의리로. 근데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간섭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같이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 회복 성숙 보시면요. 여기 믿음에 관한 부분은 이제 45% 응답이 됐고 치유는요 63%입니다. 63%.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치유가 됐다는 거죠. 자, 사업 진로도 60%고요. 봉사 69%. 봉사. 섬겨야 될 부분들의 기도 제목 내놨을 때 이렇게 응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 그리고 교회 외에는 이 가와사키 교회 다른 교회 응답들 뭐 성교사님 응답들이 이제 40%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의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 좀 잘 안 보이실 분들 계신데 이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 이영애 권사님이십니다. 이영애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뭐 연락처를 제가 어디 또 중보기도실이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 전화하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이영애 원사님한테도 전화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저기 기도 제목에 써드릴게요. 갑자기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갑자기 누가 아프다, 긴급한 제목이 있으면은 내가 와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나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나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써서 내고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자가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목장에서도 같이 기도하지만은 이거는 기도 제목 내자. 그래 목자 목녀들이 이거 중보기도 같이 한번 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고 성도님과의 교제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이게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내 진로가 이렇고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자. 그래서 기도 제목 써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 쓰기 아이들이라든지 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도 제목 쓰기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요? 대신 좀 써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정리해서 써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 내자, 카드 내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실에 제출하자, 중보기도로 내자. 이게 중보기도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어려움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중보기도실에 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게 중보기도 문화가 만들어져요. 중보기도 문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세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가정과 나라를 살립니다. 중보기도로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간 관계상 나라는 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요.
이제 가정을 좀 다뤘으면 좋겠네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 때 집회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부부가 왜 싸운다고요? 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로, 혈과 육은 사람이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막 이혼하고 싶고 막 이 마음들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하면 말하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중보기도 집회 때 저희 집 딸이 나왔습니다. 딱 하루 나왔는데 오기 잘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교회에서 제가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기 잘했다고 두세 번 듣고, 봉차 타고 가는데 또 오기 잘했다 하고, 자기 전에 또 오기 잘했다 하고, 심지어는 게임하는 것보다 유튜브보다 더 좋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애들한테 게임 유튜브보다 더 좋다는 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뭐가 좋다고 이 말 하겠어요? 제가 뭐가 좋냐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도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애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 중학교 애들도 좀 나오라 해야 되겠다. 반응이 열하시네요. 우리 애들 놀래는 애들 있네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세겹질로 또 좀 묻고, 애들도 어려서부터 그죠? 사무엘이 왜 기도의 사람이 됐겠어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가정에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요. 가정에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데 왜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문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절대 안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는데 가정 신방을 해야 되는데, 가정 신방하기 전에 이래저래 이제 살펴봐요. 이제 뭘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놔라 보니까 기도 제목 내놨는데 남편 구원이 없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남편 구원을 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데 제가 아니 기도를 그래도 해야지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그 말했어요. 저도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어갖고 우리 자녀는 절대 예수 안 믿어갖고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남편 구원을 놓고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 아주 성망 있고 존경 많은 목사님인데 최근에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상한 말을 해서 저도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문제를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전에는 좀 목사님 또 목회도 좀 약간 특이하게 해서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중심이 아주 바르신 분인 것 같긴 해요. 영향력도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원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저는 매우 정말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이분이 새벽 1시, 2시, 3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찍 들어간다, 10시 일찍 들어가면은 혼자 안 들어가고 친구를 다 데려가가지고 술상 차리라는 거예요. 아내 보고 술상 차리라.
이 아내분이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겠죠. 술 마시다가 갑자기 객기가 올라가가지고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와, 노래하러 빨리 와. 술 마시는 이 친구들 앞에서 여보 노래 불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와 우리 아내가 참 성품이 좋네.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막 불러 데리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막 시켜도 싫은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 우리 아내는 원래 뭐 성품이 좋구나. 원래 뭐 천사 같은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을 했대요. 이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머리에 꼭지가 돌듯이 내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때 새벽 1시 2시에 좀 돼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원래는 이제 집에 그때 들어갈 때도 새벽에 들어가도 맨날 이제 초인종 눌러가지고 문 열으라고 맨날 그랬더니 다 깨우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 주머니에 열쇠가 잡히더래요. 자기 아파트 현관 열쇠가 잡혀서 오늘은 내가 열쇠로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초인종 안 누르고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바닥에 조그마한 스탠드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분이 이제 엎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종이가 하나 보이는데 종이가 이 얼룩이 젖어 있어요. 물로. 눈물이었겠죠. 눈물로 얼룩이 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내가 쓴 겁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어 죽을까 아니면 속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임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이 아내가 수도 없이 막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수도 없이 죽으려고 약을 먹으면 죽을까 속목을 구워 죽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길은 하나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지. 내가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문을 쓰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주무셔.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든 거를 이재철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이 가슴과 마음이 그렇게 북소리가 울리더래요. 엄청난 북소리가 울리더래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완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고 이제 삶이 바뀌어서 존경받는 목사님의 길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분의 이 목사님이요 그 허랑방탕한 그분이요 이 아내의 기도로 변화가 되고 세워졌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지만은 이 남편을 끌어안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편이 변화된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땅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땅끝이었다. 이 아내에게 자기가 땅끝이었다. 지구를 우리가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오잖아요. 제자리. 나는 이 아내에게 땅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땅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